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함에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평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고 계시는, 함께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각 개개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광야를 거쳐 이제 가데스바나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12지파의 족장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요, 보고 듣고 이 모든 것을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그 10명의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유, 그 땅 정말로 거민들이 아주 기골이 장대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자기 스스로를 아주 비약하게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은 너무너무 견고해. 그 사람들 체격 아주 풍채도 너무너무 좋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그렇기 때문에 어림없어. 우리가 가서 보니까 말이야, 우리는 거기 가면은 죽어. 잽이 안 돼. 우리는 상대를 못해. 그들을. 우리 거기 갈 수 없어. 일찌감치 포기해. 이렇게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 백성들이 그 악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악평을 하였는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은 곳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쭉 7절 말씀 이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뿐 아니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어때요? 보통 포도송이를 보면은요, 이렇게 조그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압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렇게 메고 가는 그 포도송이들은 혼자 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성경책에 그림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보죠. 장대 거기에다 꿰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메고 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고 그곳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능히 치지 못한다. 왜? 아니,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야야, 상대하지 마. 해봤자 지 입만 아파.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스스로를 그 안압자손들을 보고요,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비아냥시켜버릴 정도인데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봅니까? 그러고 나서 포기해버리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밥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보면요, 다 대부분요 군침을 삼켜요. 아우,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 꼬르륵 하는데 아우, 진수성찬이 쫙 차려졌어. 맛있겠는데 침부터 넘길 거예요. 예. 이렇듯이 먹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바라보고 또한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백성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안에 있지 않고 내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요,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들은 다음에요, 그 상대를 만났을 때는 견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악평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위축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뭐예요? 눈.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밖에 나가서 대자연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우울하냐 아니면은 그 사람 매우 기쁨, 감사가 넘쳐나는 조건에서, 마음의 조건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달라지듯이 오늘 이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극과 극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감사가 항상 입술에서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삶입니까? 아니면은 감사보다는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며 불평이 더 많습니까? 행여 이 시간에 불평을 체질화되어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요, 그들은 불평이,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법.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것.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새로운 환경을 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악평을 드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칼에 죽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게 낫지 않냐? 아니 왜 그냥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느냐?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환경이 늘 그 앞에
이렇게 도달할 때마다 이들은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환경에 감사함으로 접하십니까? 아니면은 두려움으로 또한 불평으로 접하십니까? 익숙해지면은요 불평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날마다 열매 맺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나의 주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죠. 그때 감사했습니까? 그들은 그때도 불평했습니다. 또한 광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해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자신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정말로 그 노역에 시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야, 고기가 먹고 싶다, 현기증이 나네, 이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뭘 주셨어요? 이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만나도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근데요, 또 물이 없다고 또 얼마나 와우성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 감사하고 금방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악평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또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어때요? 이들이 그렇게 불평하던 대로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새치혀라고 하죠. 왜 새치혀라고 할까요? 그만큼 짧아요, 혀가. 근데 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말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 주변에서도요, 입만 열 때 그 사람을 착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순간순간 어떻게 그렇게 아주 대받아치는지.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쓸데없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도 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하도 불평불만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조금 입 좀 닫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 좀 하라고 뭘 씌워놨어 입에다가 지금? 마스크. 자, 오늘이 15일이잖아요. 13일부터는요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도 10만원씩 낸대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무서우면서요, 왜 하나님의 그 법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여
칼에 넘어지게 하려 하는 거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또 쏟아내고 이들은 그들의 말하는 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모르시죠? 왜 모를까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데만 편식해서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신구약을 다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그 불평하던 1세대는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 자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1세대 중에 누구만 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 살겠네 죽겠네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평 대신에 감사의 열매를 맺어보십시오. 흔히 사람들은요 실컷 잔치집에 가서요 아주 그냥 아주 뷔페에 가서 많이 먹습니다. 아주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요 아유 배불러 죽겠네 이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죽겠네가 뒤에가 붙어요? 오늘도요 풍성하게 채워주신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크고 계획했던 것들만 이루어진다 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일을 명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늘 우리의 입술에 소망이 담긴 말을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도요 늘 불평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도요 어느새 내 영혼이요 어때요? 곰핍해집니다. 아주 피곤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어느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담긴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늘상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 안에서 새 희망이 솟아올라요. 막 기뻐요.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부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것으로 찔러도 어떠한 말을 누가 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한 악한 말을 할 때도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언제 감사해요? 무슨 일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 땡큐 아우 감사 좋아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요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그 일들이 잘 되어지더라. 이것을 감사했더니 덩달아서 저것도 잘 되더라. 그래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더라. 이러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바른 표현입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은 어때요? 감사의 세상적인 기준. 세상에서 안 사니까 몰라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요 저는요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하냐?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거 정말로 무슨 일이 잘 되어질 때 이러할 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앱모습은 벗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한 어때요? 다니엘 보십시오. 이방인이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니까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를 못마땅해 해요. 그래서 저거 눈에 가시 같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꾀를 짰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다니엘이라는 사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를 하더라. 왕을 이제 꼬십니다. 한마디로 싸바싸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왕 외에 어떠한 신상에게나 신에게 무엇이든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너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 오히려 왕만 높이는 왕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자신만 높여준다니 덩실덩실. 우리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누가 높여주면은요 되게 어깨가 쭉쭉 올라간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목숨에 해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던 대로 늘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이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던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질 때 던져지는 순간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하셨어요? 봉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요 무엇 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로 가지 않으셨죠. 지체하셨잖아요. 그래 가셨어. 그랬더니 어땠어요?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 살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부활할 때 살 때 믿습니다. 아니 그때가 아니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이렇게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저들로 보고 믿게 하려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달라는 기도?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구해야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떠야 된다. 또한 침상을 들 때에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기도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속히 우리가 이제 그 감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힘들 때도 살다 보는데 인간인데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왜 억울할 때가 없겠습니까? 왜 눈물 날 때가 없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잘 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까? 왜? 본문에 14장에 보니까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악평을 했어요.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정적인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오는 대로 마음이 심어져서 입으로 이제 막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막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그들은 통곡하지 않습니까? 울부짖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조용히 해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백성들은 돌이켰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말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씨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 안에 쓴뿌리 바로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다 소멸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불평의 씨앗은 떠나가 파수될지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이 될지어다. 늘 자신을 통해서 셀프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해 보여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을 보내면서요,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감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물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사가 없는 물질이라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물질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감사하면서 섬기십시오. 이 강대상 하나하나 먼지 닦을 때도요, 감사함으로 닦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때도요,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대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헌신을 드린 자에게, 또 물질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려진 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잘해봤자 몇 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믿져봤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뭉텅거리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 예배로 감사하고 전도함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물질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